첫 번째 제가 관계 거리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좋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사이가 좋다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이가 좋다예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다는 것은 거리가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리가 좋다, 사이가 좋다는 것은 가까운 걸 얘기하지 않아요. 좋은 거리가 있어요. 가까운 거리가 좋은 거리가 아니고 둘 사이에 제일 좋은 거리가 있어요. 그럼 지구하고 태양은 사이가 좋아 보여요? 예, 거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딱 좋죠? 약간 좀 서로 가까이 좀 다가서면 어떠실까요? 여러분 다 타돌아가십니다. 그렇다고 좀 멀어지면 어때요? 다 얼어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타 죽지도 않고 얼어 죽지도 않는 최고 좋은 거리예요. 더 가까워지려고 하면 안 돼요. 둘이는 이 이상 좋은 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연인 사이에도 거리가 필요할까요? 연인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는요. 여기 그 알렉산드로 코들레이라 이 두 필요해요. 두 연인이 있는데 떨어져서는 죽고 못 사는 사이예요. 진짜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잠시라도 떨어져 있기가 싫어서 이 수갑으로 둘을 채웠어요. 이게 손목을 묶고 채우고 우리 같이 한번 생활을 해보라 했어요. 그리고 128일을 같이 생활하고 128일 후에 이제 이 그 쇠사슬을 커팅하는 커팅식을 했어요. 이 커팅식 하는 날 혹시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예, 이게 탁 끊어지자마자 둘이 팩 돌아왔을 거고 결별을 선언했는데 어떻게 선언했냐면 우리 서로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다른 스테이트, 다른 주에서 살자 했어요. 왜냐하면 같은 주에 살다 보면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시장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 그것도 싫은 거야. 여러분 얼마나 싫으면 이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연인이 뭐가 됐죠? 철천지 왼수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사이, 좋은 거리는 어떤 거리가 제일 좋을까요? 첫 번째는요, 제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나를 지키고 너를 지킬 수 있는 거리가 제일 좋은 거리입니다. 이게 이제 쇼펜하우의 어떤 그 글에 나오는 건데 고슴도치 얘기가 나와요. 고슴도치를 겨울에 이렇게 사육을 하다 보면은 겨울이 지나면 다 죽어 있어요. 반은 찔려 죽었고 반은 얼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추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붙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찔려 죽어. 그럼 아프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떨어져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얼어 죽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것을 하다 보면 학습을 하는데 뭘 학습하냐면 얼어 죽지도 않고 찔려 죽지도 않은 가장 좋은 적정거리를 찾아내요. 우리 사람도 그래요. 너무 가까이 가면 어때요? 찔려 죽고. 너무 멀어지면 어때요? 외로워서 얼어 죽어요. 그럼 가장 좋은 거리가 있겠죠. 여기 그 미가서에 보면은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 같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뭐가 있냐면 다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가시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착한 사람일수록 더 날카로운 가시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서로 뭐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저도 제 가시가 뭔 줄 알아요. 저 사람에게는 이게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남을 안 찌르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거리를 유지해 줘야 돼요. 두 번째는 저도 이렇게 사람을 대하고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진 가시가 보여요. 그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누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안 찌르려고 조심해야 돼요. 서로 이런 거리가 조심한데 여러분 주로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가요? 가까운 사람이죠. 그죠? 되게 가족들이에요. 가까운 가족들. 혹시 요즘 김정은 위원장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아갖고 잠 못 주무신 분? 혹시 푸틴 때문에 정말 속상해서 그냥 요새 내가 밥맛 없는 분? 없죠? 그 사람들은 나쁜 놈들인데 왜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지 않죠? 다행히 멀리 계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 좋아 나빠 할 때 그 좋다 나쁘다가 많은 경우가 우리 착각하는 게 그 사람이 성향이 좋다고 착각해요. 성향이 아니고요. 거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요. 거리가 잘못되면요. 누구보다 나에게 아픔을 줄 수가 있고요.
아무리 못된 놈이라도요, 거리만 좋으면 나에게 상처를 안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나에게도 뭐가 있다? 가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 가시가 어떤 것이라는 걸 인지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리는 나를 지킬 수 있고 남을 지킬 수 있는 그 적정 거리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이도 거리가 필요한가요? 이건 생각 안 해봤죠? 필요해요. 하나님도 가시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시는 우리가 늘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시는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선함이 나에게 가시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가시는 거룩함입니다. 그죠? 그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가시가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어때요? 나를 죽이는 거죠. 우사가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을 걷잖아요. 넘어오지 마, 이렇게 금 걷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거리를 하나님이 유지하셨죠. 성소를 만드실 때도 너무 가까이 있고 싶은 거야, 인간하고. 그래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지성소 개방하셨어요? 우리 친하게 지내자? 안 했어요.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둘 사이에 가장 좋은 거리가 있죠. 서로를 지켜주는 거리예요. 이걸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리가 좋은가요? 우리가 거리를 측정할 때 두 번째는 뭐를 고민하셔야 되냐면, 두 번째는 상대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거리가 제일 좋은 거리입니다. 뭐라고요?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거리. 제 아는 선배님 가운데 별명이 100m 미남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대충 알죠? 어떤 느낌인지. 그분은 어디서 봤을 때가 제일 훌륭하시냐면 100m에서 보면 사람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젠틀하고 또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너무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너무 교인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있을 때 이분이 청빙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분을 꼭 담임 목사로 데려다 보면 6개월 만에 교회가 반토막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멀리 주말 봉예 때 한번 가끔 보면 너무 좋은데 매일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이런 분은 어떻게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굳이 가까이 데려다 놓고 볼 필요 없죠. 그러니까 멀리서 이뻐하면서 보면 되는데 괜히 갖다 놓고 미워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 시가 있는데, 꽃과 꽃처럼 아름다운 사람은 눈앞에 있을 때 굳이 멀리 두고 보듯 보아야 하고, 멀리 있을 때 애써 눈앞에 두고 보듯 보아야 한다. 꽃 보는 방식이에요. 꽃은 어디서 보라고요? 제일 그 꽃이 이뻐 보이는 거리에서 보면 돼요.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 않은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도 너무 나한테 좀 거슬리고 너무 마음에 안 들면요, 약간 뒤로 물러나서 보세요. 그 거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굳이 내가 가까이 가서 미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바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 지금보다 한 시력이 한 20배 좀 좋아지면 어떨 것 같아요? 예? 피곤할 것 같아요? 아마 그 정도 좋아지시면 다 어젯밤에 이불 덮고 주무셨잖아요. 그 이불에 이런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세탁해도 산대, 이게 몇십만 마리씩. 여러분, 눈이 너무 좋아서 하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추한 게 우리 눈에 잘 안 들어와서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눈에 모든 게 다 들어오면 어떨 것 같아요? 사람 다 정신병 걸릴 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허물이 다 눈에 들어오면 어때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도 사람 대상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거리를 찾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거리를 좀 얘기할게요. 첫 번째 공간적 거리인데, 공간적 거리에서 제일 좋은 거리는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그 좋은 거리가 있어요.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가장 사랑스러워 보이는 시댁거리는 어느 정도 걸 같아요? 해외. 같은 아파트 단지 좀 어때요? 그건 아니야? 같은 양천구.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제주도 맞아요. 저희 딸이 미국 사는데 시댁은 한국이에요. 그래서 참 네 좋겠다요. 이게 시어머니가 이뻐 보이는 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시어머니가 못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못된 시어머니도요, 미국 사시면 그렇게 사랑스럽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굳이 가까이 두고 미워하는 것보다요, 약간 멀리 두고 사랑하는 게 훨씬 나아요. 안 그런가요? 맞죠? 가까이 두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저는 그래요. 약간 멀리 두고 사랑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리가 좀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린든 존슨이라는 미국 대통령인데, 이분이 꼭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짓을 해요. 그냥 너무 가까이 다가서 버리는 거죠. 어때요? 딱 봐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불편하지 않아요? 제 대통령이 이러면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영어 사전에 보면 The Johnson Technique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예 단어에도 등재될 만큼 아주 습관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편한 거리가 있어요. 사랑스러운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가 이렇게 엇나갔을 때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불편하다면 먼저 공간적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두 번째는 시간적 거리가 있어요.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다 상대적이에요. 절대적 거리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매일 봐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딱 일주일에 한 번 보면 딱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근데 한 달에 한 번 보면 딱 좋은 사람을 매일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미운 감정이 생겨요. 이건 단순히 그 사람이 못돼서가 아니라 거리가 만드는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했어요. 왜요?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나. 여러분, 이 미움과 싫음은 왜 생긴 거죠? 딴 거 없어요. 자주라는 그 시간적 한계가 너무 초월됐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리라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사람과의 감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심의 거리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매일 관심 가지고 막 맨날 전화해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죠? 예? 그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아예 쌩까고 무관심 보면 어때요? 그것도 섭섭하죠. 그러니까 관심도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심과 집착 사이에 제일 좋은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그 청년 집회할 때 어느 청년이 이런 질문했어요. 결혼 꼭 해야 되나요? 미혼인 청년이 교회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대. 그러니까 이 청년이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여자가 미혼인 여청년이 있으면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관심이 가잖아요. 너무 안 됐잖아. 그래서 언제 국수 먹여줄 거야? 이런 거 자꾸 물어보죠. 집사님은 딱 한 번 물어봐요. 근데 교인이 200명이면 그 여청년 몇 번 질문 받는 거죠? 200번.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이라는 것도 이것이 도를 넘으면 어때요? 불편해요. 부담스럽죠. 그래서 요새 남자들이,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가 있대요. 어떤 스타일 남자를 좋아하는, 나쁜 남자를 또 좋아한다네요. 그 츤데레 알죠? 다 처음 들으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남자가 탁 꽃을 주면서 내 꽃을 받아줘 이러면 어때요? 부담스럽죠. 그렇게 안 준다는 거죠. 야, 오다 좋았다 이렇게 툭 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지나친 관심도 아니고 무관심 그 사이. 그 반지도 줄 때 내 사랑을 받아주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맞으면 네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좀 부담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이 관심이라는 것이 배려하는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대를 부담 주지 않는 관심. 저는 성경의 레위기서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방법이 나와요.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럼 내가 가난한데 누가 매일 쌀푸대 맨날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좋긴 좋은데 어때요?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관심을 주고 도움을 줄 때도 상대를 배려하라는 것이죠.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주는 것도 그것도 배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상대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음식을 주고 식량을 나눌 때 어떻게 해요? 쌀푸대 갖다 주라 하지 않았어요. 밀밥 배다가 툭툭 뒤로 던지라 했어요. 그냥. 그럼 밤에 몰래 와서 주워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몰라요. 아무 부담 없는 도움이죠. 이것도 배려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거리에서 중요한 게 되게 인지적 거리인데, 이거는 여러분, 상대가 나에 대해서 다 알면 어때요? 이것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에서
모르는 게 있는 게 약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아는 게 힘이라는 말 맞죠? 근데 또 반대급부의 말이 있죠. 모르는 게 어떤 말이 더 많이 쓰이든가요? 저는 아는 게 힘이란 말은 딱 수능 볼 때 한 번만 필요한 말이고 대부분은 다 뭐예요? 모르는 게 약일 때가 많아요. 인간관계에서. 그 맹자가 어느 날 그 더운 여름에 안방문을 훅 열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안방에 딱 들어갔더니 와이프가 우통을 다 벗고 있는 거예요. 더우니까. 근데 맹자가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열딱지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은 나를 군자로 막 이렇게 착 칭송하는데 군자의 부인이 채신머리 없이 대낮부터 옷 벗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뭐라 했어요. 근데 이 공자 와이프가 맹자 와이프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열딱지가 나거든요. 내가 길거리에서 옷 벗고 있던 것도 아니고 내 집 안방에서 옷 벗고 있는데 뭐가 잘못이야. 그래서 삐져가지고 이제 집에 친정 간다고 보따리 싸는 거예요. 이제 그걸 바깥에서 누가 들었냐면은 맹자 엄마가 들었어요. 맹자 엄마 유명하죠. 맹모 삼천지교. 그죠? 맹자 엄마. 저는 맹자 사상이 엄마 거 다 뺏긴 것 같아요. 엄마가 더 탁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맹자 엄마가 맹자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딱 들어오자면 누굴 야단쳤을까요? 아들을 야단쳤어요.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말에 오를 때 인기척을 내는 것은 방 안의 사람에게 준비시키기 위함이요. 방 안에 들어가서도 눈을 방바닥에 두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얘를 살피지 않고 누구에게 얘를 따지느냐. 여러분 잘못을 한 사람이 잘못됐어요? 잘못을 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이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 허물을 본 놈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죠? 남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바닥에 들어가서도 한참 본 다음에 오라는 거예요. 왜냐면 실수라도 볼 수 있으니까. 그만큼 여러분 남의 허물을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인생이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나 네 이거 알아. 하나 도움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뻐 보이겠습니까? 그 허물이 보이는데? 아니죠. 제가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거리가 좋은 거리라 했잖아요. 아름다워 보이려면 뭐예요? 그 사람 허물이 최대한 안 보이는 게 아름답죠. 제가 위인전을 보면요. 위인전은요. 그 사람의 아름다운 면만 쫙 끼는 게 위인전이에요. 제가 위인들 뒷얘기 많이 알거든요. 솔직히 하나도 존경 안 가요. 괜히 알았다 싶어요. 뭐 간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말틴 킹, 루터 킹 목사. 그거 뒷얘기를 알고 나서는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솔직히.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야. 인간관계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굳이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모르는 게 좋아요. 제가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메시아의 계보를 보면은 이게 참 랜덤이에요. 보면은 뭐 장자순도 아니고 도대체 뭔 규칙으로 조상을 뽑았지가 참 헷갈리죠. 있어요. 제가 찾았어요. 그게 뭘까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 메시아와 같은 캐릭터를 가졌어요. 트레이트, 특징을 가졌어요. 그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뭐냐면 저는 덮어주는 의예요. 그죠? 그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거잖아요. 아들의 허물을 보고 어때요? 가려주죠. 그게 하나님의 정신의 전 최고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특징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바로 위가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이 자기 와이프가 임신한 걸 알고 어떻게 했죠? 덮었어요. 보통 남자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공론화 시켜서 돌로 던져 죽이죠. 근데 그걸 가만히 덮어요.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이죠. 근데 이 정신이 어디서 나타나면 노아 사건에 보면 노아가 왜 포도주 먹고 이렇게 벌거벗고 누웠을 때 함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재밌는 거, 구경거리 이런 게 함이었고요. 셈하고 야벳은 어떻죠? 그걸 뭐 해요? 덮어줍니다. 그래서 덮어주러 가는 자세를 보여. 어떻게 갔다 했어요? 뒷걸음질 쳐서 갔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안 보려고 노력을 한 거죠. 요 셈의 이런 정신이 메시아의 계보의 정신이 돼서 요새까지 와요. 그러니까 타인의 허물을 안 보고 덮어주는 이 마음, 타인의 아름다움만 기억해주고 싶은 마음이 여기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까? 너무 허물이 많이 보이죠. 그럴 때는 약간 한번 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자. 이걸 한번 제가 좀 생각해 드리고요.